오늘 제목이 감사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개인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사람들에게도 즐겁게 해주고 인정함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이 감사가 엄청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반대로 불평을 원망한다면 굉장히 많이 삶이 또 힘들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훌륭한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듣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또한 가족들 만나고 오셨죠? 저는 친가 쪽으로는 아버님 어머니 안 계셔서 처가 쪽으로는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설 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또 장인어른이 80이 다 돼가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또 검사하고 입원하고 퇴원시켜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자식을 보는 그 부모님 마음이 한결같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또 헤어지면 아쉬워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흑인으로서 대통령을 지냈던 만델라 닐슨 만델라를 저는 잘 알죠.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죄라기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구속 때문에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되기 전에 27년간 감옥 생활하고 70세에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를 나올 때 사람들이 제 양반 27년 동안 교도소 나오면서 이제 인생 끝났다, 병대로 나올 텐데 다들 염려하고 기자들도 많이 모였고 그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소한 날.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은데도 27년 감옥생활 하는데도 씩씩하게 아주 밝게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났다 생각했는데 너무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나오는 만델라를 보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27년 감옥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저는 그분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감사 생활이 자기의 몸을 건강을 지켜줬고 감사 생활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대통령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왕이 이제 갓 된 한 학자들의 말하면 20살 정도 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일천번제 희생을 드려서 일천번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천번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왕으로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수요일날은 레위기 강의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 때 일주일간 7일간 이렇게 하지만 했습니다. 매일마다 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걸 감사해서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는데요. 구약의 1천 희생을 드릴 때는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되고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빼짝 말라도 안 됩니다. 살찌고 흠없고 아주 정결한 그러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작은 나라에 1,000마리의 희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재정적 물질로 봤을 때는 여러분 살찐 송아지 한 300만 원 친다 하면 10마리면 3천만 원,
100만이면 3억, 1000만이면 30억.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이런 돈이 안 아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태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걸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다음에 마침 그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5절에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만나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돈 빼갈게요. 나 50평 아파트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두 가지 감사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실한 것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정직한 것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이 어리고 이 참 부족한 나를 또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왕을 세워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또 이렇게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학자들이 말하면 한 20살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종은 작은 아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치적 경험도 없습니다. 20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한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읽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기도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조금 셈이 났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멸시하는 거고 솔로몬 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솔로몬이 10분의 1만 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들어주실 줄 압니다. 13절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열왕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와 영광을 주겠다. 아무리 부를 줘도요 영광스럽지 않으면 그거는 쫄보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면 영광스러워야죠. 높임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돈 많으면 이렇게 끌어안고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쓰지도 않고 나눠줄지도 모르면 이거는 쫄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한 개 맡겼더니 잘해 10개도 주고 20개도 주고 계속 주는 거 축복 통로가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부와 영광이거든요. 세 번째로 또 복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나중에 이제 부정적이면은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좀 범죄했습니다. 우상
결혼 정책하면서 이방인들의 연대를 넣으면서 했지만 오늘 그 부정적인 빼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 보자고요. 솔로몬의 좋은 점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복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크게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어린 20살의 정도의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꿈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감사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요.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또 태어나면서부터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질병이면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경제의 문제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문제면 전쟁에서 해결하시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통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 토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내용입니다. 16장 25절에 밤중중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찬미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뭘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전하는데 내가 이 대가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까? 라고 좀 영성이 짧으면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밤중중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사하면 기뻐했다. 뭘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사 기뻐해.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기도가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래 호련히 큰 지진이 났어. 그냥 교도소가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리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31절에 그랬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청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보면 굉장히 감사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바벨론 총리가 됐을 때 신하들의 시기줄태에서 참 그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붙잡혀온 다니엘이 말이죠. 총리 중에서 최고의 총리로 왕 다음으로 있으니까 이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저 자식 저거 없어야 내가 왕이 되는 최고의 총리 수총리가 되는데 말이지. 최고의 총리가 되는데 아주 이방인의 노예를 붙잡은 애가 말이죠. 총리가 돼가 자기를 부리고 하고 이러고 하니까 이게 매일 꼴려서 말이죠. 속상한 겁니다. 바벨론의 총리들이 3명이었는데. 그리고 지방 장관들도 마찬가지. 도지사들 마찬가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삶 속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터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알아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저것을 흠을 잡자. 참으로 악을 꾀하는 자들의 머리도 좋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왕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그래, 좋아 이렇게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잡혀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명하고 자기 나라의 신하보다도 더 아끼는 다니엘이 잡혀온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밖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연련청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을 그날 열지 말고 30일 동안 열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창문 열고 걸리면 지금 내 목이 달려있고 그 같이 잡혀온 사람들도 목에 위험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말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건 감사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 장면을 다 보지 않았기, 저 녀석 봐라, 목을 내놓고 감사 기도하네. 하나님이 감동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건지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인이 지킨 것을 다시 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저골에 들어갔잖아요. 왕이 그날은 음식도 먹지 않고 기쁨조도 없애고 밤새도 잠도 안 자고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왕이여 만세스러워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만 데려오면 내가 분이 내가 삭힐 수 없다. 걔들 아내들 다 데려와. 아내만 데려와서 내가 분이 삭힐 수 없어. 처자식 다 들어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보면 내가 이 조서를 내려서 왕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면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탁 해놓고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나 하였더라. 조서를 딱 내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을 건드리기만 하면 너희들 집들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두 사람 왕 시대에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비결은요, 절대적인 하나님께 감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업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음은 흔들지 마시고 감사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꼽는다면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바울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두운 감옥에서 말이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잘 먹고 좋은 집에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 토굴의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을 주셨다면 절대적으로 이 토굴에서 죽지 않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감사함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성도들이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영혼들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사람은 내 제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목사가 더 우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최고의 모범으로 가치를 가진다면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를 본받아 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영적 성숙한 사람은 감사함에 만족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잘하다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에서 엄청난 교회 목사님 힘이 되었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경제에 도움을 줬는데 사업을 망하다 보니까 헌금할 돈도 없고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장로님 더 끌어안고 힘을 또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내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자존심은 안 되고 내 어떤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엄청난 부자에서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자들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영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러한 성숙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 있지는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자란 곳도 다르고 배운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가 내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분들에 맞춰주는 사람이 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로, 율법이 있는 자는 있는 자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상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안 받는 그 사람을 등지고 원수 죽인다면 아주 죄송합니다만은 영적 성숙함이 아주 어린이라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바울이라, 나는
바나바라 뭐 이렇게 하면서 파당을 지은 아주 또 영적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육체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 사람을 따라 파당을 지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50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는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중에 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73편 중에 반 정도가 감사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글. 그래서 그는요 찬양할 때도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게끔 만들었어요. 역대상 6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구약 성경 자세히 연구해 보면 다윗의 성가대가 수백 명이나 돼요. 수백 명. 우리 교인 전부 다 해도 그 성가대가 부족해.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을 찬양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는 자로 리더자를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을 높여드렸어요. 우린 교회 찬양 잘하고 그렇지만 저는 못합니다. 물론 목사님 뭐 본래 가수였으니까 잘하고 그러지만 다윗의 찬양대에 되면 아무것도 깨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만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7절 8절에도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역대상 16장 34절 35절에 온 백성들에게 감사도록 축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밤낮 기도하며 형견을 인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 성경에 있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기도를 아주 많이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자 무디를 이어서 성령의 사람인 토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영국의 종교학자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도 내 감정에 뭔가 이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이게 진정한 찬송이거든요. 내 기본적으로 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할 때 우리가 교회 음악을 배우며 예배 때 올리는 찬송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 이것이 진정한 찬송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다윗이 늘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복음성가가 찬양사역자가 이름 예수 오직 두 글자만 예수 이름만 놓고 찬양하는데 미국 전체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노래를 역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우리 음료수 필요회복제 바카스 그 만든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님인데요.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80년 가까이 다 된 일이에요. 그때 너무 가난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국가적으로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새끼 밥을 못 먹고 그런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뭐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이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하루에 밥을 6끼를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데인데 그냥 뭐 막연하게 엄마가 아들을 밥 해주는 걸 뭐 당연시 여기고 그냥 꾸역꾸역 6끼를 며칠 동안 얻어 먹었대요. 근데 며칠 있다 어머님이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냥 어머님이 마음에는 내 아들 내가 살았을 때 힘을 다해서 내 아들 밥이라도 시큼 먹이고 죽자. 병들어 죽자. 아들은 몰랐지 눈치 못했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평생 그에 살아가면서 감사 내용이 어머니가 나를 6끼를 먹여준 어머니에 감사하면서 그가 살면서 바카스를 만들게 됐고, 이 바카스가 엄청난 돈을 벌어줬죠. 그리고 정경련 회장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머님이 해주신 6끼의 밥 때문에 왔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마음껏 먹이도록,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마음껏 치시고 사는 하나님이 준비되었는데,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처녀 때 이제 꿈을 안고 행복한 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웬일입니까? 결혼하다 며칠 지나서 남편이 저녁마다 술이 구주망태에 가서 들어옵니다. 주말마다 토요일만 되면 오히려 그냥 현관 아래서 쓰러져서 그것을 끌어가서 방에 들어가게 눕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술 좀 끊고 좀 이렇게 술고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매일 저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10년 됐는데 너무 힘들고 어디 가서 뭐 그런 얘기 다 고조할매조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남편은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원망하는 기도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더래요.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그 말을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감사하는 게 뭘까 하고 이제 밤중에 이제 코를 고르면서 자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했대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은 술만 먹으면 술 주사에다가 폭력까지 쓰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이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많이 먹어서 잠만 자니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계속 감사만을 중얼중얼한데 남편이 술 먹고 자면 갈증 나잖아요. 일어나서 보니까 부인이 뭘 중얼중얼 하면서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약간 맛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밤중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내가 감사해서 감사기도 하고 있어. 뭐라고? 눈이 이만큼 해서 뭐라고?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술 먹고 애 고생시켰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금방 기도한 제목을 다 남편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을 탁 잡더라. 여보, 앞으로 내 술 끊어도 노력할게. 당신이 원했던 교회, 이번 주부터 내 교회 나갈게.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은 사단을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참 전무후무한 3가지의 응답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감사로 나가서 옆에 있는 귀한 분들, 가족들 감사하세요. 명절 때 가갖고 괜히 부모님 마음 속 지르고 온 사람 회개하시고, 다른 부모는 돈도 많고 학교도 잘 시켜줘서 선거시키는데 아버지는 뭐 했어? 하고 성질을 막 한바탕 해온 사람들을 회개하시고, 못난 부모라도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고 대한민국이 내 마음, 내가 원한 노력만 하면 대학원 박사까지 다 할 수 있고 유학까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일하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누가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는 조금 다른 부모보다 조금 못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데 왜 부모님만 쳐다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뭐가 돌아오는데? 부모님 마음만 가슴을 찢어놓지 돌아오는 건 없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함만 돌아오지. 감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